현대를 가르쳐서 21세기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성부 시대, 또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또 교회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지금 시대, 지금 세대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세대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세다, 이 마지막 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1세기 코로나 세대, 또 성령 시대, 그러면서 교회 시대, 말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 어떤 신앙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없어져 버릴 세상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욥은 먼저는 굳건한 신앙, 아주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자기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어려운 시대에 잘 지켰어요. 우리가 욥하게 되면 잘 알지요. 그 사람 10남매를 두었던 동방에서 아주 가장 큰 자였고, 또 가장 어떤 부유했던 사람이지. 그런데 그는 특별히 있으면서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순전하면서도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했어요. 우리 욥기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들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그는 많은 것을 오늘 소유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그냥 교인이 인정해 주는 것,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 것, 아니면 자식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고, 목사님이 인정해 주고, 교인들이 인정해 줄 정도의 신앙만 가져도 참 부럽다, 참 존경스럽다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오늘 주변에 있는 교인들, 또 가정에 있는 자식들이라든지,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꼭 그렇게 티내야 되겠느냐 하면서 손가락질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욥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를 너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좋은 일이 있게 됐을 때 오늘 그에게 안타까운 일, 어려운 일, 너무나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하루아침에 재앙이 그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자식도 10남매 잃게 되고 많았던 소유물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는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 전에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걷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자식들 물질도 다 걷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이렇게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얻어낸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달걀 흐물흐물한 아메바 같이 얘기를 해서 원숭이 자손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한 산물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다 하지만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의 가정에 물질도 열남매도 아내도 축복도 오늘 주셨어요. 그걸 욥이라는 사람은 믿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하나님이 걷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신앙, 온전한 아주 굳건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21세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요즘 교인들하고 전화를 간간히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권사님, 이 어느 집사님, 좀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한번 들어오는 어떤 말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안 올 확률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여러분 중직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 집에서 예배 드리랍니다. 그 말은 예배는 지금 안 드렸지만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좀 한 소리 내고 싶어도 한 말로만 하면 교회가 뚝섬에 하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유종수 목사밖에 없습니까? 말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조금 그치면 조금 주사 맞으면 교회 오세요 하고서 전화를 끊고 마음 한구석에 주여 이것으로 알곡과 죽정이가 오늘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건가요? 하면서 말하지 않지만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코로나 시대에 말세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말세에 본받아야 될 신앙이 바로 욥의 신앙이에요. 욥을 유의하라보라는 거예요. 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욥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느냐? 첫째는 원망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자 교우들, 형제들아, 자매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늦게 집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하필이면 오늘따라 가방조차도 그냥 놓고 오는 이런 일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오는 데다가 그냥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얼굴 표정이, 아내의 표정이 은근히 그냥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같이 가야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말을 한 번 더 붙여봤다는, 이거는 조금 덜 좋겠구나 해서 그냥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 문제 아니지만은 조금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좀 일찍 오지, 어느 때는 또 이렇게 좀 해주면 응답 좀 해주지 않은데 말씀을 준비하냐고 좌우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말 대답을 해줘야지 이렇게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말하는 것 때문에, 어느 때는 행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기에 걸려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듯이 그에게 풍족한 소유물을, 많은 것을 얻게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 건강해서 물질만 아니라 자식도 이렇게 얻게 해주신 것, 소유한 것과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 잃었어요. 욥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시대 말세 시대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오늘 생활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욥기서 1장 22절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들었어요. 가진 걸 다, 가장 귀한 자식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주신 자, 그것을 다시 도로 가져가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나님을 찬송을, 하나님을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게 있던 물질, 자녀, 내게 있는 건강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게 되면, 만약에 우리 자신이 욥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아주 굳건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원망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흔들림이 없이 신앙을 지키겠지만은, 그러나 이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환경을 원망하지. 이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는 긍정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도 환경도 원망하지 않는 이 믿음이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한 믿음을, 축복을 갑절로, 아주 그것도 갑절로 받게 됐다는 거지요. 원망하지 않는 시대가 코로나 시대,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이다. 오늘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기 8절 중간쯤 보세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마음을 굳게 한다. 한번 고종이 됐으면, 지난번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시선이듯이, 오늘 모세가 저 장대 위에 매달린 오늘 뱀 보라 말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주 굳건하다. 한번 고종이 되면 흔들거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거리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이 욥은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에 와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환난의 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오늘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달았던 거죠. 야, 어려운 그 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버림받았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서 다 떠나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일본은 큰 장마, 올해는 장마가 일본에 많이 들 거라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비가 오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는 이번엔 장마는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나무에 비가 내리게 되면요, 나무는 무럭무럭 아주 무성하게 되는 그 나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흙에 내리게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 햇빛 나게 되면요, 돌멩이보다도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햇빛이 날 때, 특별히 햇빛이 날 때 말이에요. 자, 햇빛이 비칠 때 나무는 무럭무럭, 오늘 진흙덩이는 돌덩이처럼, 그런데 얼음덩어리는 여러분 깰 수 없잖아요. 그런데 햇빛 비춰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풀어지고 말잖아요. 녹아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환난 당할 때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게 되면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 세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와도 나가도 흔들림이 없는, 어떤 분 보면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좋은데 조금 은혜가 끊어지게 됐었을 때 아주 그 사람의 본 성질이 나타나게 되면 옆에 가는 것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쇠토막이 막 불에 달궈졌을 때는 쉬었다 펼 수 있지만 식어버리면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길이 참는, 오래 참는, 오늘 인내하는, 참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게 바로 코로나 시대의 말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길이 참는 믿음입니다. 자, 욥을 한번 보세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환난을 당했을 때 오늘 그는 하나님하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탓,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 잘 나가다가 조금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기도하면 잘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잘 안 들어드린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띄엄띄엄 나오더라고 이렇게요. 어떤 사람은 늘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오늘 그 감사 소리가 없어졌어요. 왜? 조금 질병으로 겉에 보기에는 호리호리해서 좋은데 몸이 약해서 좀 걸으려면 다리가 휘청휘청 되니까 그것 때문에도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환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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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기에게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하는데 어떤 원망하는 일이 그에게 닥치게 됐었을 때 그 환난, 그 핍박, 그 고난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 사건, 어떤 일이 있을 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근데 제가 참 못 말리는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면 진짜 여러 날 지나게 되면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 기도는 들으시고 내 기도는 안 하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을 제끼는 사람도 있어요. 앞장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길이 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오늘 이러한, 근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고통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속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럴 거야 하면서 회개할 거리를 찾는 사람, 참 좋은 신앙이에요. 어려운 일 당하고 아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다른 사람 앞에 오늘 신앙이 주신 자 걷어가시는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무슨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생애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어떤 고난의 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말고요. 여러분, 머리 둘 곳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늘 고난으로 마지막까지 고난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의 길이 되는, 이 길 가지 않으면, 주님 가신 길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욥이라고 하는 분은 인내로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겼던 것이죠. 오늘 그는 길이 참았다고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이 2번 연거푸 나오잖아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너 욥처럼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보면 또 참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거 아닌데 야고보서 1장 8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요. 자, 그래서 갑자기 하던 말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이 욥이라는 사람은 길이 참았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7절 2번, 8절 1번, 그뿐인가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참는데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보면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오늘 여기 보면은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오늘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갑절에 오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오늘 말세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구나 하는 그런 시대 때 꼭 3가지를 잊지 말자고요. 원망하지 않는 신앙,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런가 굳건하게 흔들리며 견고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자신은 인내하는, 오래 참는, 길이 참는 이 3가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욥의 신앙으로, 욥의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